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해서 야곱의 열들 중에 하나인 유다를 중심해서 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지파를 중심해서 유대민족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중심해서 유다인, 유대민족이 한 국가의 하나님 국가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믿고 신뢰하고 그 혈통에 따라서 유대민족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하면서 유대인 중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이방인들을 우상숭배 조소처럼 생각해서 아주 차별했던 것에서 충격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모두 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가 누굽니까? 29절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러면 유대인을 왜 할례자라고 표현했느냐? 유대인의 최고의 외적 증거가 할례와 안식일 제도입니다. 두 가지가. 그 대신 할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을 할례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원죄성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믿음 있는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하나님 속에 예수님도 들어있습니다. 선언님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무할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든 한 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믿음에 대한 부분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29절과 30절로 말미암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도 다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해서 율법이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율법이라는 단어인데 율법 파기하느냐? 그 말은 모세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 모세 율법을 깨뜨릴 수 없다. 모세 율법을 없애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율법을 파기하느냐 해서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하고 마태 5장 17절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보면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아니면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율법을 없애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느냐, 율법을 변경케 하느냐, 율법이 추가되었느냐, 율법이 없어졌느냐 이 네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두어야 돼요. 네 부분을 모세 율법과 모함 율법 같은 범위가 들어있죠. 모세 율법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28장까지, 모함 율법은 신명기 28장까지, 신명기 2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인데 모세 율법이든지 모함 율법이든지 다 합쳐서 이것이 변경, 추가, 완전 또는 소멸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쪽만 알면 구약 모세율법이 없어졌는데 해서 신약의 믿음만 또는 복음만 말하는 경향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모세율법이 그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 모세율법만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율법 전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윷법을 네 가지를 알 때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네 가지 율법의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고린도후서 3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 또는 로마서, 에베소서 여기에 다 포함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율법의 중간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교 카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율법의 중간사를 가르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 변천된 과정. 만약에 변천된 과정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구약의 모세 율법 중심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구약이라는 단어가 딱 명시가 되면서 구약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져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모세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율법을 더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약시대의 모세 율법을 다루고 예수님의 율법을 다루는 완벽한 율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완벽하게 만든 결과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율법인 거죠. 사랑이라는 율법. 그 사랑의 율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 전체는 다 율법적이고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 또는 언약 또는 약속 이렇게 말을 하고 구약이라는 단어가 옛날의 약속, 옛날의 언약 이렇게 말을 하고 옛날의 율법입니다. 신약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는 이 뒤에 있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이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앞에 있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지만은 뒤에 있는 율법은 예수님의 율법이 포함돼서 예수님의 율법까지 해서 굳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로마서 저 뒷부분에 가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율법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지 않고 마음법이라는 단어로 쭉 기록됐습니다. 마음법,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 이런 것들로 해서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로 가다 버려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맥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31절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율법을 원래 잘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서 3장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히브리서 7, 8, 9, 10장을 다 보면서 봐야 뒤에 있는 율법이 예수님의 율법이 포함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뒤에 있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굳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4장입니다. 4장 원죄에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예화로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예화로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만 이제 아브라함을 예화를 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 가지고 예화가 들고 있는데 앞부 3장 1장 2장 3장까지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다 율법에 의하지 않고 원죄에 의하지 않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예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4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장으로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그 말은 모세 율법에 비교를 하거나 아니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래 부름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2번 부름받는다고 그랬죠. 2번.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를 쫓아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하란에서 기거하다가 10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해 주세요. 재차 말씀하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가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데라에게 말씀하셔서 아마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근데 아버지 데라가 움직여서 가기 때문에 데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봐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직접으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할 만한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줍니다. 택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데라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무작위로 뽑아낸 것인 겁니다. 무작위로.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만 택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택함받을 기회를 다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을 아직 안 해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지만 우리가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직 순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순종할 것 생각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교만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택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또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선물,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왜냐하면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후손의 복을 준다는 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까지는 원죄를 중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죄 중심한 삶.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원죄적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원죄를 중심한 삶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죠. 원죄라라고 하면 현재 이방인들 똑같죠. 이방인 똑같은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창세기 3장 15절 이하,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이하 이런데 보면은 원죄에 대한 품성, 원죄에 대한 어떤 마음, 생각, 그 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등에서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지 캐톨까지 포함해서 신론 자체가 틀리다는 거. 신론.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덕이 세워지고 학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명확하게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고 언제 절임하십니다. 이걸 안 믿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효하십시오, 살나지 마십시오, 가늠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신론에 대한 거부권이 아주 강하다는 거.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야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죄가 다 사함받고 깨끗하게 돼서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그를 불러들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부분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는 데라부터 불렀다고 하면 창세기 11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재차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는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12장에 부르셔서 13장 거치고 14장 거치고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뭔가 순종해서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다닌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런 내용 봤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마태복음 4장에서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요. 그러면 4장부터 16장까지 12장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16장에 와서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면서 신앙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최고인지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래야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 위에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은혜적인 부분을 망각해서 않는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능력이 많고 말씀을 많이 키웠어도 은혜와 그 믿음을 망각해서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관점에서 11장, 12장에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와서야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해줬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 이하 가면 저는 문맥으로 봤을 때 무엇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16장 가면 누구를 얻는다고 그랬죠? 16장 가서 하갈을 얻어요. 그러면 15장 믿음이 잘못된 것 같지만은 15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실현 달아보시는 거죠. 달아보세요. 믿음을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든지 어떤 사람의 은사든지 어떤 사람의 말씀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달아보신다는 거. 왜냐하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죄 없는 아담. 원죄 없는 아담. 마귀 때문에 달아본 건 아니에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달아본 건 아니에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언약을 몰라서 달아본 건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마귀와 전혀 관계도 없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옳은지 올바르지 않는지 달아보신다고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시고 능력이 전무후무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하셔서 시험해 본다고 말이죠.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온전한지 우리의 은사가 온전한지 하나님이 다 달아본다고 말이죠. 그때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중심에서 바로 가야 됩니다. 통과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아담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바울이든지 늘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신다는 거. 그럴 때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저구저구도 기억하세요.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 받았는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련일 때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거꾸러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구나.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는구나. 끊임없이 겸손하고 낮추고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5장에 가서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죠. 25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부름받은 다음에 몇 년 지났습니까? 부름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75세 부름받았다. 그러면 25년 걸려요. 믿음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가죠. 가나안 땅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보리처럼 땅의 티끌처럼 조선을 많게 하리라. 큰 기대를 가지고 가요. 아브라함 가나안 딱 가니까 흉년 만났어.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 얻게 돼요. 불평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자식을 줄 겁니까?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께 달아보고 있어요. 네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치 못한지 계속 달아봐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갈고 닦는 거죠. 주님이 자식 못 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을 육체가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라도 자녀를 낳을 육체가 죽어버렸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보리처럼 땅의 티끌처럼 후손이 많게 할 그 생각만큼은 육체는 절대로 안 되는데 아내 육체도 절대로 안 돼. 생각만큼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확신이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본다는 거죠. 왜 보시느냐?
육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아내 육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가를 통해서 얻어지고 종들이 비난하고 네 응답받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군인을 많이 거느리고 재산이 많아지고 전쟁이 이긴날지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어요. 육체는 절대로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꾸 자라나고 있어요. 한 사람만 주어지더라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래서 25년 아들을 주어질 때까지 마음속에 육체는 갈수록 후패하고 쇠패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자라고 있어요. 자, 그때가 100세입니다. 육체 죽어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아내 육체가 아이를 못 낳으려고 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시련의 과정을 가는 것이 아주 아름다워요. 신앙은 고난과 그 다음에 열매와 또 열매 있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또 고난과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이 같이 가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치 않는 사람은 좀 정말 대단한 생각이에요.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 보면 진짜 대단한 생각이에요. 고난의 과정이 좋은 거예요. 고난의 과정과 열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25년 동안 끌어갔던 삶이에요. 끌어갔던 삶. 그게 멋진 거예요. 예. 물론 어떤 물질을 주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는 좋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12장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11장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고백을 하고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21장에 가서야 이삭을 얻으면서 그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마음에 확신하게 됐죠. 몸이 죽어도 상관없구나, 아내 죽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독자가 자라죠. 자라서 나무 보찜 멜증으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를 하죠.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어른 아들인데 어떻게 고난의 발령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따지죠. 예, 하고 가죠. 예, 하고 가요. 그 부분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죽여도 완전히 살 것을 믿었다. 왜냐면 자기 육체가 완전히 죽었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삭을 완전히 죽여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걸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여도 상관없는 거지.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진짜 칼을 들어서 확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보고 야, 네 믿음이 확증을 얻었다. 증거가 확실하구나. 증거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시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병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과정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 하나씩. 자식 내놓기는 쉬워도 주여 우리 집안이 가난하니 주께서 내 자식을 목회자 쓰시옵소서. 그건 쉬워도 내 돈은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 주방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집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참 고난의 과정을 거쳐봐야 알아요. 거쳐버려. 그러나 어쨌든 환경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육체가 정말로 죽어버릴 것 같은 환경이지만은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 아브라함이 몸이 다 죽었다는 것은 노쇠했다, 세포 다 죽었다, 연금 드는 거 싹 까먹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도 아들 다 주잖아요. 믿음 때문에. 마음의 믿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마음의 믿음 때문에. 아직은 안 왔지만은, 아직은 그 진행의 과정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 믿음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일을 하신다. 반드시. 예, 그게 여러 가지 환경 요건에서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되돌아 믿음 가는 사람. 되돌아 믿음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요. 아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면 반드시 삭을 줘야죠. 그렇죠. 이게 보수예요. 보수.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보수예요.
보수. 그런데 문맥상을 보면은 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라는 부분으로 예화를 넣고 있는 겁니다. 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의를 통해서 그냥 없다라고 해주고 어렵더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것을 여기서 예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는 것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해서 5절부터 해서 쭉 해서 13절까지 믿지 않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덮어주신다라는 내용이 5절부터 쭉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어겨서 범죄가 많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순간 주께서 죄를 다 덮으시고 그 사람은 어렵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복의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이방인도 원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단을 쫓고 다 다른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순간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이전의 전제를 다 덮어버린다고 말이죠. 그것이 5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면 교회에 다니는 초신자를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세요. 초신자. 잃어버린 양에게도 은혜를 줍니다. 예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쭉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그분은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금방 응답 와요. 오래 다니는 사람 응답 잘 안 오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죠. 초신자는 응답을 빨리 주고 오래된 사람은 응답을 더 주고.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죄에 있다는 거. 원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봐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래다니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면 주님께서 똑같이 다루십니다. 회개를 자꾸 하면 주님께서 죄를 없는 걸로 보셔서 그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들이시고 그를 향한 축복을 자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보약이에요. 보약, 축복의 보약. 축복의 보약. 그런데 사람이 오래 다닐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회개를 많이 할까요? 그냥 강구를 많이 할까요? 그냥 강구를 많이 해요. 회개보다도. 자기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를 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해보세요. 기도할 때도 회개를 할 때는 기도가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진을 짜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목만 아프지 남는 곳이 없어요. 마음이 허전해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하고 소리가 차도 은혜 소리가 이렇게 나와. 은혜 소리가 마음속에도 기도를 한 것은 간절함 사모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은혜가 보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죄 때문에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시더라.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원죄와 율법에 어긴 죄에 대해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해놨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게 죄라고 그랬죠. 이라는 것이 없이 이게 죄라고 그랬죠. 경건하지 아니한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그 죄의 부분이 7절에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 율법을 어긴 죄, 이방인에게는 원죄. 불법이 사함을 받고 뭘로 사함받아요? 은혜로. 회개가 아닌 은혜로,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닌 은혜로 사함받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되죠. 죄가 불법이고 죄입니다. 문명을 하면 그리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다 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명으로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가리워져. 뭘로? 주의 피로. 주의 은혜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율법까지는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노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가 여긴 것이 아직 할례받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가진 자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이방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고 말했죠. 인정해 준다.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주님이 인정치 않으시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피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죄가 덮어지는 것이지 피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심판이에요. 다 진노예요. 그냥 당장에 그냥 다 그거죠. 당장. 그런데 피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렵다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언약에 기록이 되니까 우리가 그 피를 중심해서 사함받게 되는 거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무할례. 믿지 아니할 때 믿어주니까 어렵다라고 해준 것이라 그 말. 인친 것이다 그 말은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이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그걸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니라. 그래서 이방인도 다 그렇다고 말했죠. 이방인도 다 어떤지 믿기만 하면 원죄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단이 됐을지라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를 덮어주겠다 말이죠. 덮어주지만 그 사람의 양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우상 숭배했는데 양심 속에는 내가 과거에 모세 율법을 어겼는데 양심은 있어요.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양심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무조건 덮어주십니다. 무조건 덮어주세요. 이걸 잘 참고해야 돼요.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주께서 덮어주시는구나. 덮어준 것을 일부러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피로 덮은 것을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피로 덮은 것을 꺼내서 상상하고 추상하고 마귀를 끄집어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이후에 죽은 행실이 드러나면 추방시키는 거예요. 추방.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후손이나 유대인이죠. 율법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후손이나 이방인들이죠. 그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해서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원죄가 있는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라고 인정받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때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진노를 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믿기만 해라. 회개하고 믿기만 해라.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처음 믿는 사람에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은 다음에는 회개만 하라. 그러면 다 덮어주신다. 일을 안 해도 보수를 주겠다. 할렐루야. 한 달 내 일을 안 해도 봉급 주겠다. 할렐루야. 한 달 내 어떤 죄를 했어도 믿고 회개하면 다 덮어주겠다. 할렐루야. 교도소도 전도할 수 있고 인도 우상숭배도 전도할 수 있고 중동 이슬람도 전도할 수 있고 믿기만 하면. 근데 어떠한 종교 교주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종교 지도자, 어떠한 돌덩이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그쪽은 죄 있는 채로 갑니다. 죄 있는 채로 가니까 심판 주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바라보시고 죄만 보거든요. 죄가 용서됐느냐 용서되지 않았느냐 이거 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죄가 얼마큼 있느냐 얼마큼 용서받았느냐 이거 보거든요. 믿음하고. 그런데 그게 궤도로 있다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다 마귀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내려오다가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하여간 회개가 보약이다. 믿음이 보약이다. 두 가지가. 원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세 율법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과 은혜 속에서 다 용서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고. 아브라함 이후 700년,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어떻게 간직하고 오고 우리 민족이 장로들 중심에서 성전 중심에서 또 법궤 중심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주산받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얼마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행동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하죠. 그러나 바울은 다 성령 감동받아서 해석하면서 너희가 육체 율법 가지고 어렵게 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육체 율법을 언제 지킨 적이 있었느냐. 겨우 할례 한 번 지키고 겨우 안식일 몇 번 지킨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어렵다고 인정해 줄 것 같느냐. 아니라고 말.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넘기고 너희도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만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로마서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 처음에 출발할 때 믿음을 통한 구원, 회개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받는다는 거.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에 속한 자들 하면은 유대인이죠. 모세율법.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신명기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훨씬 더 세밀하죠.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가 그거 가지고 상속받을 수는 없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진노입니다. 어기면 진노죠. 어기면 진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해 심판할 수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해서 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후진국하고 우리나라 법이 틀리죠. 후진국의 법은 예를 들어 교통신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아주 엄격하죠. 딱지가 바로 날라오죠. 법이니까. 후진국은 뇌물 쓰는 것이 법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형을 받죠. 법이 틀리죠. 근데 이제 어떤 법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을 경우는 그 범법함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율법인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율법이 없을 경우는 범법도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상속자가 되려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후손에게, 예수님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약속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그 말은 율법에 속한 자란 유대인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란 이방인들이 믿고 들어올 때를 표현하겠죠. 문맥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사람, 율법 가진 유대인들의 조상,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이방인들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 조상이라는 말이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 율법 가진 유대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고 많은 민족의 조상. 여기에서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원죄를 가진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이죠.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문맥상을 하면 율법 가진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슬람도 해당이 되거나 개토릭도 해당이 되거나 그 말 아닙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건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할 때는. 또 개토릭도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원죄를 가진 이방인들을 중심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니라.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일단은 아브라함이 죽었죠. 육체가, 그러나 자녀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죠. 엘리사가 군병을 이렇게 세웁니다. 죽었는데 구약의 신약의 야이로의 딸 살아나죠. 나인산 과부의 아들 살죠. 나사로 살아나죠. 다비다 유두고 죽었지만 살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지만 있게 하십니다. 없지만 있습니다. 없지만 있어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바라볼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추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고 추상하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육체가 죽어갈수록 육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갈수록 마음속의 믿음만큼은, 마음속의 생각만큼은, 마음속의 추상만큼, 마음속의 상상만큼은 갈수록 견고해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간다. 어떠한 생각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현실을 만들어간다.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미래를 현실처럼 바라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시간이 걸릴지라도. 알았죠?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거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현실주의자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만 꿉니다. 과거를 쓴뿌리 치료하고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꿈을 꾸고 과정 속에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 마음 변치 간직하면 나중에 성취가 된다. 그런 받겠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죽을 걸 알았어요. 미리 준비하고 합니다. 쫙 준비하고 가요.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게 갇힐 줄 알았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키다가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에서 받는다는 것 때문에 땅에서 못 받았어도 갔어요. 하늘의 확신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손에 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구차히 형배를 면하지 않냐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은 운명 후회라 동답이 됩니다. 운명 후회라도.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을 많이 바라보면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과거 중심에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부정적에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시켜서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성취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러면 안 좋은 생각에다 믿음이 생겨요. 부정적 생각에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긍정적 믿음을 꺾어뜨리죠. 부러뜨리죠. 못 가도록. 그래서 부정적 믿음대로 됩니다. 놀렐루야. 알았죠? 부정적 믿음대로 된다는 거.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긍정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도 육체를 많이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민족의 조상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 안 돼요. 육체, 현실을 많이 바라봤더라면. 사람이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믿음을 더 많이 생각해야지 내 질병을 더 많이 생각한 믿음이 부정적 믿음이 안 낫는다는 거. 몸의 상태, 현실의 상태, 여건의 상태, 환경을 더 많이 바라보지 말라는 거. 꿈을 더 많이 꾸라는 거.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도구를 쓸 때 과정을 반드시 잘 이겨나가라는 거. 끝까지. 그 하나님이 성취하심이 있죠. 몇 년 지나든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의 육체 환경 최악입니다. 최악.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생각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생각, 그 마음, 그 정신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기에 믿음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하여 이거. 생각이 약해지지 않더라. 뒤로 물러가지 않더라. 현실만 바라보지 않더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빼버렸다고 말했죠. 생각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생각 빠진 사람. 우리 제가 아이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저 아이는 지금쯤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 시킨 대로만 하고 있다. 아니다. 주변에서 요구한 대로만 하고 있다. 이거 보여요. 이제 2살이라도 3살이라도 그게 보여요. 뱃속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생각하는 아이가 있고 생각 없이 노는 아이가 있어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회전이 빨라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을 안 할수록 회전이 더딥니다. 그래서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멍할 시간이 없다는 거. 머리 회전이 더딘 사람은 멍할 시간이 많다는 거. 멍한 시간이 많을수록 머리 생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선한 생각으로. 그러면 생각을 착각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TV 보는 게 좋을까요? 책을 보는 게 좋을까요? 책을 보는 게 좋죠. TV 보면 멍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TV 기능은 우리의 상상력을 다 앗아가버려요. 우리의 추상력을 앗아가버려요. 그냥 눈으로만 보죠. 근데 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글씨로 싹 풀어서 아주 세밀하게 해놔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책을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책을 안 보면 생각이 적어져요. 생각이 적어질수록 성령이 일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성령이 일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만 그 생각이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비전의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로마서 본문,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다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저해 요소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커질 수도 있지만 믿음이 더해질 수도 있지만 약해질 수도 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의심할 수도 있다. 믿음이 반대입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경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견고해질 수도 있구나. 튼튼해질 수 있구나.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 또 하나 그 다음에 21절에 되어 있죠.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갈이 말할지라도 이스마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 쓴 날짜가 하나님께서 계보를 잇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야 될 그와 같은 자식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견고하더라고 말이죠.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통해서 후손을 이으시옵소서 말했겠죠. 육신적으로 장자니까 자꾸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반드시 낳게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식구가 뭐라고 해도, 자식이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는 점점 힘이 없고 육체는 주름이 지고 육체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확신되어졌더라고 말이죠. 확신되어졌더라.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신 바들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의 견고함,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견고함과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마음의 믿음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죠.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육체가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어요. 완벽하게 죽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활될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가 완벽하게 죽지만 부활을 확실하게, 부활을 견고하게 믿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죠. 부활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환경은 최악의 환경, 완전 죽음이지만은 믿음만큼은 견고해서 부활로 드러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사함의 형태는 십자가에 주어지지만은 죄사함이 주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영에 참여함으로 이후에 조사함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심까지만 가면 안 되겠죠. 십자가까지만 가면 안 되겠죠.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믿은 이후에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 다 덮어지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십자가 더불어 부활의 믿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고 어렵과함을 얻는 사람은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정리를 해 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충만해서 하나님의 열매 속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